그럼에도 인간의 이런 모습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합 왕의 악함을 보시고 바로 죽이겠다고 하셨지만 아합 왕이 그 악한 중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합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보였을 때 나와 아합의 차이는 무엇일까? 근데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도 악한 사람이고 똑같은 죄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주고 있는 사람이라서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바짝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음에도 인간이다 보니까 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주 앞에 기도를 드리겠지만 우리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걸로 기도해 주시느냐? 하나님, 죄가 많은 저를 용서해 주시며 감사드리고 내가 죄의 심각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바짝 엎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회개의 자리는 우리가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저 세상에서 어떠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일만이 내가 하는 것임을 알고 있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갈망하며 주 앞에 내 죄를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께서 기쁘신 모습으로 서울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의 죄악된 모습을 다 아시고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쁘실 수 있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나의 어디가 어색한지를 어디가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이런 저의 모습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홀로 부르시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죄의 모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떨쳐버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주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내 주어진 삶의 이유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더 한 단계 앞서 나가는 그런 내 모습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된 모습 주님께 다시 한번 맡깁니다. 감히 다시 한번 주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똑같은 죄악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있으신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시간에 저도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잘못된 모습들, 내 모든 죄가를 다 주 앞에 낱낱이 구하고 주 앞에 드리니 하나님,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다 가져가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항상 수박이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도와주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좀 떼어주시고 말씀에 힘을 얻게 주시고 그 말씀이 접하는 때에 우리의 신령과 본성을 쪼개는 말씀을 지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잊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한 명 한 명 붙들어주시면 되셔서 이 자리 나와 같이 주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오후 예배에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은혜 내려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모이지 못하였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요즘 무더운 날씨고 많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저희 교회에도 교회 밖에도 많이 있는데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모든 사람이 은혜를 누릴 만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름이 덥지만 하나님 그 더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를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모일 수 있는 귀한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영육감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힘주시고 또 주님의 은혜로 정말 무장시켜 주셔서 저희에게 정말 양질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 수 있는 주님 힘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 때보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는데 주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한 주를 정말 넉넉히 이기며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9절 우리가 잠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면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아멘. 설라경 집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마다 뜻을 정하고 귀한 예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사는 자가 누리는 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잘되고 형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교회의 본이 되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정성으로 또 온전하게 몸과 마음과 뜻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귀한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라는 단어와 미련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대치되기도 하고 또 같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역설적으로 또 이렇게 도치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 구조를 보면서 이 가난과 미련은 이게 단짝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 가난과 미련은 어떤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가지를 찾았습니다. 첫째,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없고 내 삶이 빈공한 1차적으로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팔복을 설파하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가난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문제다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차라리 가난하게 성실하게 사는 게 100번 낫다 이거예요. 100번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난과 미련의 상관관계 첫째는 미련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지는 게 이게 잘못된 거지 가난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미련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느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들이 원망 속에서 사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 삶의 풍족함을 누리는 사람들은 보면 원망보다는 좀 잘못된 길로 빠지거나 아니면은 교만하거나 뭐 그러면서 조금 패악거리를 하지 이 원망, 불평 이런 거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과 미련의 이 상관관계 속에 이 미련으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된 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자기 변명이 그냥 입만 열면 자기 변명.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뭐 그렇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항상 말투가 그래요. 그 삶 자체가 그렇게 우러난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지만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대요. 내가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요. 내 삶에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자꾸 끊어지는 거예요. 친한 친구까지도 끊어지는 거예요. 정말 한 60년 가까이 친구로 지냈던 저에게도 그런 교회 친구들이 있어요. 알고 지낸 지 벌써 한 60년이 넘은 거지. 60년이 넘었는데도 그 친구들 만나면 그 만남 속에서도 아주 그냥 애틋한 그런 정이 막 묻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사회적인 친구나 학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이상하게 어느 선이 그어져 있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친구들이 동창회나 이런 걸로 모일 때 보면 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나오는 걸 상당히 꺼려해요. 꺼려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도 이렇게 정말 기를 못 피는 거지. 나오기 싫어하고. 그래서 제가 얼레고 달래고 그래가지고, 야, 친구인데 어떠니? 그러면서 그렇게 갔는데, 그 친구도 스스로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아지지만, 다른 친구들은 보면 잘 살거든. 좋은 자동차 몰고 오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가난하게 사는 친구들, 친구라고 하지만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그게 틀림없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많습니까? 많아야 돼요. 친구 많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풍족함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면 그 SNS에 그 친구 관리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가끔 이제 이렇게 이 사람 그리고 그 사람 그 프로필 찾아 들어가면 그 사람에게 친구들이 쫙 깔려 있고 이런 걸 보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안 하고 웬만하면 안 하고 그냥 그러고 지내지만, 그냥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이 친구들 보면 그 친구 관계가 처음부터 알았던 친구도 있지만, 그냥 그 소셜 계정에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런 댓글 남기는 거 이러고 조금 읽어보다 보면, 이 사람이 진심으로 이렇게 따르고 있구나. 그리고 충분히 공감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풍성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내가 미련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다 그래요.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러니까 친구들이야 말할 거 없다는 거예요. 친구 관계도 자꾸 끊어지고 자꾸 어정쩡해지지만 형제에게까지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가난하면 그렇다는 거. 근데 이게 좋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미련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좀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들만큼 살지 못한다고 해서 친구가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형제들이 나를 미워한다? 이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도 형제는 미워하면 안 되잖아.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진짜 친구는 나에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돈이 없다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가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이 가난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리고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도 친구가 많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계동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 그 아들들은 보면 얘네들은 없어. 물질적으로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신기한 건 그 친구에게는 친구도 많고 후배들이 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서 내가 그 답을 찾았어. 자기가 뭔가 한번 생일 턱을 낸다든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한 그런 후배나 친구들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 뜯어가지고 가서 그거 다 쏟아붓고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버지는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돈을 쏟아붓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친구가
그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는다는 걸 이 아버지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는 거니까 이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자기는 뭐 엄청나게 준다는 거예요. 가서 기죽지 말라 그러면서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친구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들끓어요. 이거는 여러분 관계를 놓쳐서는 안 돼요. 가난과 풍족함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뭐냐?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신경 써주고 찾아오고, 친구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찾아올 때, 어려움 당할 때 찾아오는 게 그게 친구지. 그러니까 이 관계 형성이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것,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5번째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그랬어요. 여러분, 미련한 자는 사치하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100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살다가 그 다음 단계에 올라서는 것은 한 150에서 200 정도예요. 갑자기 나에게 뭐 큰 뭉치에 돈이 생기고 뭐 그만한 어떤 뭐가 생겼을 때 그걸 필요 이상으로 뛰어넘잖아요.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맞은 사람들이 왜 망하는지 아세요? 바로 요걸 지키지 못해요. 내가 살아오던 그런 삶의 어떤 그 수준이 있어요. 근데 로또 맞았으니까 이건 나 죽기 전에 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서 뭐 그 다음 단계 정도 올라가서 쓰는 거 괜찮은데, 이게 뭐 뭐 백갑절 뭐 막 뛰어오른 상황에서 돈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거 순식간에 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깨우치는 게 뭐예요? 미련한 사람들은 사치한다는 거예요. 6번째, 게으름이 사람들을 깊이 잠들게 하고 태만한 사람은 줄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반 원리예요. 일반 원리. 그런데 이런 게으름, 태만, 이것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가난해지고, 그 사람은 참 삶이 그냥 잠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일반 원리를 무시하고 뭘 추구해요?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거예요. 단순간에 뭐 한꺼번에 확 변화되는 걸 추구해요. 이런 것들이 게으름이고, 이런 것들이 태만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원리, 상식을 따라 게으름 피우고 태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줄이게 되어 있고 가난하게 되어 있다. 그것도 상식이에요. 그 상식 선에서 나를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도와주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사람이 가난한 형편에서 이거 감당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뭉칫돈을 그 사람에게 쏟아 부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상당히 감사하고 고마워하겠지요. 근데 그렇게 쏟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준다고 저 사람이 변할까? 응? 저 사람이 저 가난에서 헤어나올 수도 없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해놓고도 자꾸 엉뚱한 생각 드는 거야. 괜히 했나?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텐데 뭐 그러면서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구워준다는 건 뭐예요? 그거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갚아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을 베풀고 여러분들이 뭉칫돈을 그렇게 내서 누구를 도와주고 또 그 방법은 내가 직접 도울 수도 있지만 교회에 헌금을 해서 헌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면 그건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야. 그러니까 구워준 거니까 그건 받을 날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어떤 물건의 30% 정도는 남겨야 장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30%. 응? 맞습니까, 장로님? 한 30%. 그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남겨야 돼요? 더 적게 남겨야 돼요? 근데 성경적인 시선에서도 어떤 뭐 이런 매매를 하고 그럴 때 30% 정도는 남겨야 된대. 왜? 나 혼자 그걸 30% 갖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또 그 사람들도 남겨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 따져서 한 30% 정도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이익이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그렇게 30%씩 안 받아도 얼마든지 내 삶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내 기업을 챙겨갈 수 있다 그러면 그건 그렇게 받아가지고 또 사회에 어느 정도 환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만한 사이즈를 좀 낮춰가지고 한 20% 정도 그렇게 하고 아니면 10% 정도 남길 생각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이익은 한 30%.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 이게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을 남겨가지고 뭔가 폭리를 취하려고 하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경기가 막 무너졌을 때 막 돈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응? 아주 그냥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다 어려워졌는데 나만 홀로 잘 된다? 나만 홀로 그냥 이런 폭리를 취한다?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예요. 물론 하나님이 길을 열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몫을 그 사람에게서 떼가지고 그렇게 쓰게 만드실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가난한 자를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그 노동력을 착취해가지고 내가 내 입속을 챙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가난과 미련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사람들이 미련하니까 그렇게 가난해졌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가난에서 구제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책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렇게 가난과 미련의 상관관계 속에 얽힌 7가지 우리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가난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그릇된 열매들은 싹 제거가 되고, 또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며 우리들 자신이 이 가난한 지경에 빠져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면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끼리에게도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가난과 미련, 이것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가난함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지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문제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면서 더 많은 것들 찾아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으로는 가난하되 육적으로는 풍성하게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말씀을 따라 제대로 훈도하고 이끌어주는 지혜로운 삶을 살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은혜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품어안고 그들을 책임질 줄 아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겸손하게 머리 조아리 오후 예배 참여한 모든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